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좀 오늘 밤에는 볼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생명이 있는 자는 성장한다. 이제 시리즈 설교의 이제 16번째 말씀이 되겠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를 좀 다루려고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유혹이 오는 통로를 아는가? 유혹에 대한 주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임하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또 하나 통과해야 될 관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은 죄와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유혹이 왜 무서운 거냐면 한 번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면 너무너무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이 유혹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하고 다음 주 좀 2번에 걸쳐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딱 줄거리를 3개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은 일, 그리고 2번째가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일, 그리고 3번째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것으로 성경의 모든 줄거리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전체 역사의 첫 번째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그 역사의 본문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 유혹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유혹에 대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라는 게 너무너무 큰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지만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는데요. 여러분 제가 일본에 가서 후지산 밑에 후지 사파리라고 동물원 같은 그러니까 사파리 뭔지 아시잖아요. 차를 타고 들어가서 이제 진짜 동물들이 그 차 옆으로 와서 이렇게 접근해서 근데 뭐 기린이나 뭐 이렇게 초식 동물은 별로 겁이 안 나는데요. 막 사자나 뭐 호랑이나 그렇게 옆에 다가오면 무서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우리 주변에
삼킬자를 두루다니며 찾는 그 사자와 같은 이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을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유혹에 넘어뜨릴 수 있을까?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예고편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도둑이 오늘 내가 당신 집에 도둑질하러 가겠습니다, 미리 알려주는 도둑이 어디 있어요? 마귀의 유혹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예고 없이,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높고 낮고 나이가 많고 적고 아무나 상관없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은요, 순간 다가와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우리 성전 공사를 하는데 아침에 한밭집에 가서 식사를 우리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식사하시고 나면 제가 이제 대금 결제를 하러 가면 그날 결제를 하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잔돈을 거슬러 받아서 왔는데 그 사장님이 손에 물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돈을 세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 와 보니까 5천 원이 더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세어보니까 5천 원이 제가 더 받은 게 분명한데, 그 순간에 너무너무 제가 좀 부끄러운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줄까? 아니면 정말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말 너무너무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뭐 모르실 텐데,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잠깐 그런 나쁜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얼른 가서 이제 드리고 오는데 그 아주머니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역시 목사님은 다르다고.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안 가져왔을 텐데 꼭 그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역시 다르시네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정말 창피하고 정말 뭐라고 말도 못하고, 저기 실수로 제가 더 받았습니다,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딱 그 얘기를 하는데 문을 열고 나오는데 정말 내가 여전히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귀의 유혹은요, 진짜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찾아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슬며시 와서 유혹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랜드 힐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부흥 전도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길을 가는데 어떤 목자 같은 사람이 돼지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요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런데 그 목자를 따라가는 돼지들이 꼭 양처럼 따라가더래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돼지가 양들처럼 목자를 따라가나. 그래가지고 그 목자에게 그 목사님 물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거 지금 치는 돼지들이 당신을 그렇게 양처럼 이렇게 따라갑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 돼지들을 끌고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자가 한다는 얘기가 주머니에서 봉지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무슨 그 이름 알 수 없는 콩 있죠. 돼지가 진짜 좋아하는 콩을 계속 이렇게 앞서가면서 조금씩 그 콩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들이 그 콩 먹으려고 계속 꿀꿀꿀꿀 하면서 따라간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었대요. 그런데 지금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그 목자가 그러대요. 지금 도살장 갑니다. 지금 이 돼지들은요 다 곧 있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현대인들이 꼭 이렇게 살아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내 눈앞에 떨어져 있는 그 콩 계속 주워 먹으려고.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 우리들에게 먼 미래를 내다보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뭐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라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이 곧 온다. 그 사실만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더라도 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가 진짜 인생에 소중하고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당장 내 눈앞에 떨어져 있는 콩만 보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무슨 콩을 자꾸 던져줄까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마귀가 던져주는 콩들이에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식탐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물욕, 정욕, 명예욕,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 눈앞에 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는 게 마귀의 계획이에요. 결국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마귀가 던져주는 콩만 먹으려고 따라가면 나중에 돼지들이 도살장 가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의 마지막은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많은 현대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인생에도 이 땅에서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몇 년을 더 살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20년, 어떤 사람에게는 30년, 어떤 사람에게는 50년, 다 다르겠는데,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준철아, 너 앞으로 1년만 더 살고 나에게 오는 사람처럼 살 수 있겠니?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한 달만 더 살고 주님 앞에 가는 나의 이제 마지막 생명의 연한이 그렇게 한 달만으로 정해져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더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안도함이 있다니까요. 그럴수록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더 집착하게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이 있다는 것만 알면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가 거의 대부분 분별이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까요? 이유는요,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목적은 뭘까요?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도 지금까지 마귀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기도 못하게 하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전도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진짜 알아차려야 됩니다. 유혹이 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요, 어떤 유혹에 많이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목사에게 제일 위험한 시간이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목사에게 제일 위험한 시간이 언제냐면 주일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 다 돌아가신 다음에 저 혼자 목양실에 남아있는 주일 오후가 저한테는 제일 두려운 시간이에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일주일의 사역이 다 끝났다. 그러면서 마음의 긴장이 확 내려지면서 갑자기 이게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제 마음에 드냐면, 물론 이제 다음날 월요일날 새벽 설교가 있기 때문에 준비한다고 이제 책상 앞에는 앉죠. 그런데 괜히 이렇게 유튜브나 뭐 한번 좀 들여다볼까? 어제 못 봤던 야구 좀 잠깐만 볼까? 그렇게 왜 뒤적뒤적하고 기웃거리다 보면 막 2시간, 3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그러고 나면 또 후회하죠.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차라리 빨리 말씀 준비 마무리되면 집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죠. 사택으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낫죠. 미적미적거리고 그거 보고 기웃거리다가 또 안 봐야 될 것들도 보게 되고 또 마음 심란하고. 저는 그래서 정말 주일날 이제 다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을 때 더 기도하게 돼요. 제 마음을 좀 지켜달라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내 마음이 안 잡히면요, 나중에 우리도 너무너무 허무하게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내는 거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쓸데없는 시간, 너무 아까운 시간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여러분, 그렇게 넋놓고 있으면 받은 은혜도 다 밑빠진 독처럼 빠져나갑니다. 마귀가 완전히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놔요. 이유가 왜 그렇지요? 내가 내 시간 사용에 대해서 주님과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의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제 여러분 작정해서 하루의 아침이든 또는 밤이든, 주님, 제가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쓰지 않고 주님과 의논해서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다못해요, 이렇게 집에서 TV를 하나 잠깐 볼 때라도 진짜 잠깐 주님하고 한번 의논해 보세요. 주님, 제가 지금 TV를 볼까요? 말까요? 주님이 보라 그러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주님이 만약에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주님과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의논하기 위해서 정말 매일 밤마다 일기를 써요. 예수 동행 일기라고 일기를 쓰면은, 제가 이제는 일기를 쓰면 대략 저희 하루가 다시 리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내 오늘 하루의 삶에 마귀가 얼마나 무섭고 집요하고 엉망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회방에 있는지가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주님과 의논하면 주님은요,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일보다 꼭 부담스러운 일을 많이 시키지 않나요? 내가 꼭 지금 진짜 보고 싶은 드라마 보기를 원하면 주님은 갑자기 느닷없이 너 TV 보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아예 의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정말 회초리 맞아야 돼요. 더 최악의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주님과 한번 의논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제가 지금 의식적으로 주님, 제가 뭐 할까요? 뭘 볼까요? 어디 갈까요? 계속 주님하고 묻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 훈련이 되면요, 내가 시간을 쓰는 질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삶에 한 주간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마귀가 내게 어떻게 지금 어떤 통로로 지금 유혹하고 있는지를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마귀가 또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이제는 감이 와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유혹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그것만 가지고 또 설명하기 어려운, 왜 우리는 유혹에 자꾸 넘어지나,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자아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진짜 귀신같이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알아요. 여러분, 저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유난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유혹, 어떤 죄에 대하여 치명적으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괜히 우리를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의 어떤 면을 건드리면 우리가 뒤집어지는지, 죄짓게 만드는지를 마귀가 귀신같이 압니다. 그게 뭐냐면 내 자아예요. 내 자아가,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를 건드리는 재미를 누리는 거죠. 저희 집에도 한 명이 있지만,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사춘기라 그러죠. 그 아이들이 특징이 뭐냐면 반항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요, 거의 순교자의 심정으로 아이를 키워야 돼요.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의 욕구가 뭔지 아십니까? 욕구가 뭔지 알아요?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그치, 태호야? 내가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그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있다고요.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아이들은 부모의 힘에 통제가 되죠.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욕구가 달라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바로 이 지점 있죠. 마귀가 바로 요 지점, 마귀의 유혹은요, 저와 여러분의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구하고 맞물려서 유혹이 오는 거예요. 이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지면 점점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3세 이전에 고집이 꺾어지는 사람이어야 그는 가르쳐질 수 있는 사람이다. 13살 전에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아이가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13살 되기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그 아이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내 고집을 꺾는 훈련을 하지 못하면 그 아이는 나중에 하나님도 못 꺾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은 내 고집을 꺾는 훈련을 배우셨습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나는 내 고집을 꺾는 훈련이 됐나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배운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귀에게 유혹이 안 되냐면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꺾인 사람. 이 사람은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아요. 마귀가 역사할 수 없는 거죠. 왜 내가 자꾸 유혹이 되나? 내 자아가 아직도 꺾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 한국의 성공회 신학대학 학장을 역임하셨던 대천덕 신부님 아시죠? 이분이요,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실 때 처음에 그가 이제 목회를 하나님 앞에 성직자로 헌신하고 나서 그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 있었대요. 가르치는 은사. 그러니까 대천덕 신부님은 설교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리고 뭘 어떤 교리를 하나 설명하더라도 귀에 쏙쏙 이렇게 들리는, 정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저도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처음에 한국에 오시기 전에 그냥 일반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대천덕 신부님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어떤 은사는 없냐면 목양하는 은사. 성도들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뭐 신방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강의하고 가르치는 거는 하루 종일 하라고도 하겠는데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뭐 대화 나누고 뭐 신방하고, 왜냐하면 그분의 은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분은 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는데 제가 사람들을 좀 가르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신학교 같은 데 가서 교수를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언제까지 이렇게 은사도 없는 목회를 해야 합니까? 근데 너무 목회가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도 없고 결실도 없고, 그래서 매일 기도했던 게 하나님, 가르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대천도 신부님이 어떤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번개같이 들었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가르치는 데 있지 않고 목회를 하는 것이라면 내가 언제까지 이런 기도를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목회를 하는 곳으로 구별해 놓으셨으면 이제는 기도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이왕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꿨대요. 여러분, 두 기도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는 자아가 꺾어지지 않은 기도, 하나는 자아가 꺾어진 기도. 이 차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대천도 신부님이 그 기도를 끝나고 이제 눈을 딱 떠보니까 어디선가 막 웃음소리가 들리더래요. 막 하하 웃음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그게 보니까 하나님이
막 웃으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음성을 주시더래요. 내가 왜 진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너가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했다면 내가 너에게 목회할 수 있는 기쁨도 주고 가르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었을 텐데 너는 늘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만 기도하느냐. 그리고는 정말 그 대천동 신부님이 그때부터 목회가 너무너무 재밌어지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막 지혜를 주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한국 성공의 신학대학 학장으로 이제 선교사로 대천동 신부님을 한국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래서 한국에서 얼마나 정말 영향력 있는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어떤 눈이 좀 열리기를 원하냐면, 내가 왜 자꾸 뭔가 영적으로 걸림돌이 되지? 내가 자꾸 이런 유혹이 오지? 그러면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꺾어지지 않은 자아가 지금 발동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돼요. 마귀가 바로 그 지점, 그 뭔가 꺾어지지 않는, 그게 어떤 영역이라 할지라도 뭔가 꺾어지지 않는 그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선악과는 왜 하나님이 만드셨냐면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아담하고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담, 하와, 너희들 똑바로 알아야 돼. 너는 너희 마음대로 살면은 안 돼. 그거예요.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은 그거 하나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동산에 있는 거는 다 먹어도 돼. 그러나 딱 하나, 너가 내게 복종하는 의미로 이 하나, 선과 악을 아는 열매만큼은 먹어서는 안 돼. 그거 하나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요, 늘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마귀가 그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했어도 별 문제가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동산 안에 먹을 게 천지예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거 하나 건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창세기 3장 1절 후반절 한번 보세요. 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마귀의 질문에 교묘한 함정이 있어요. 참으로 하지도 않았던 말을 섞어가면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면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그거 하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거꾸로 너 마음대로 해봐, 너 한번 마음대로 먹어봐.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하냐면, 지금 마귀는 자꾸 내 마음에 네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말 네 마음대로 다 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인지하셔야 돼요. 아, 마귀가 내 지금 꺾어지지 않은 자아를 지금 비집고 들어오고 있구나.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알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게 뻔히 알아요. 이거 보아서는 안 되고, 가서는 안 되고, 만나서는 안 되고, 먹어서는 안 되고, 마셔서는 안 되고 알아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충동질합니다.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 그래서 말도 행동도 모든 것을 일단 저질러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싶은 거예요. 분별의 기준이 뭐죠?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꺾을 수 있는가? 그게 지금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죠.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못하게 하시고, 하기 싫은 건 꼭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너무너무 순종이 어렵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얼마나 위험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나요? 내 마음대로 살면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아이가 원한다고 어떤 때는 다 해주고 싶죠. 어느 부모가 아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줄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에서 꺾을 줄 알아야 그 아이는 자기 스스로도 나중에 통제가 되는 아이가 됩니다. 왜 나를 통제하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도 못 먹어요. 이것도 못 해요. 이게 나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이에요. 아이들은 그렇게 여기죠. 바로 이 지점이에요. 아이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에게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진짜 이거는 하기 싫은데 하라고 그러시고, 하고 싶은 거는 하지 말라 그러시고, 바로 요 지점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 원함 사이에 우리는 늘 정말 그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 마음을 꺾는 거죠. 나는 내 마음대로 안 해. 마귀는 끊임없이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하나님은 춘철아, 너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네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하면 너 안 돼.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왜 유혹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감나무나 배나무 이거 먹지 말라 그랬으면 그거 먹으라고 또 그랬을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으면 따먹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너 마음대로 먹어.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귀의 속삭임을 계속 하와가 듣고 나니까요, 이전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정녕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선악과 그 열매를 보니까 하와가 심장이 뛰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전에는 선악과를 볼 때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저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랬는데,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날따라 성경에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기도 탐스러운지라. 그렇게 마음이 기울어지니까 이거 한 입만 먹어봐. 덥석 먹고요, 자기만 먹은 게 아니죠. 남편에게도 갖다 줍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요, 그로 인해서 온 인류는요 죄와 마귀의 종이 된 거잖아요. 유혹이 그렇게 무서워요. 마귀는 계속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덥석 그거를 붙잡게 되면 이제 나도 그 마귀의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로 그 유혹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알면 안 먹죠. 당장은 너무너무 달콤하고 재밌고 맛있고 너무 막 나에게 즐거움을 줄 것 같고, 근데 그 뒤에는요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그 유혹만 계속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혹에 걸려 넘어지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고 마는지 성경의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아간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또 그랬죠. 여러분, 정말 이 유혹은 너무너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절대 유혹에 넘어서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유혹의 통로가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절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우리를 유혹해죠. 그거를 정확하게 차단할 수 있는 눈과 담대함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선악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내가 결정 못 해요. 하나님과 의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의논한 결과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결단합시다. 주님, 저 이제 내 마음대로 안 살게요. 내 자아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쓰세요. 여러분, 유혹에 넘어지면 진짜 너무너무 비참해요. 여러분이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경험하지 마세요. 절대로 경험해서 1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런 경험이 없게 되기를,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이제는 유혹의 통로를 우리가 알았으니 주님, 그 유혹의 뒤에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이제 내 자아를 꺾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렇게만 살겠습니다. 주여,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